이제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뉴욕 겟세마네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지용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나오실 때 모두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이풍산 목사님도 제가 오고 싶었던 이 동산교회 와서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당회원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뉴욕 겟세마네 교회를 섬긴 이종 목사고요. 얼마 전까지 후러싱에서 있다가 약 2년 전에 롱아일랜드에 좋은 성전을 구입해서 2년 전에 이사가서 지금 막 성장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수종들 때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나 선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한나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할머니로서 어머니로서 딸로서 부인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가 계신 목사님 모든 장례 일정 잘 마치고 장모님의 그 장례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고 하객들에게 많은 은혜가 넘치는 장례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킹스톤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어느 날 교회 아침에 교회 마당을 지나다가 그 교회 설교 제목을 보니까 바른 선택을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 친구가 자기 친구를 보면서 야 오늘은 술집에 가지 말고 교회를 가자. 한 친구는 야 젊은이에게 종교는 마약과 같아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대더라. 그냥 우리 술집 가자. 옥신각신 하다가 둘이 갈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술집으로 가고 한 사람은 교회를 향했습니다. 의견이 좁히지 못해서 둘은 갈라졌죠. 그리고 20년 후에 술집으로 간 친구는 술을 선택했고 그리고 잘못 만난 여자 때문에 마약 중독자가 되었고 결국은 살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교회로 간 친구는 20년 후에 22대 미국의 27대 대통령인 클리브랜드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클리브랜드가 대통령 취임하면서 연설할 때 이 술집으로 갔던 친구가 형무소에서 그 텔레비를 보면서 나는 술집을 선택해서 사형수가 되었고 저 친구는 교회를 선택해서 저렇게 대통령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 백악관으로, 한 친구는 교도소로, 한 친구는 사형수로, 한 친구는 대통령으로, 한 친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한 친구는 지옥으로 가는 순간이 20년 전에 선택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예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냉장고 선전할 때 그러더라고요. 금성전자에서. 그럼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 차이가 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귀한 분을 한 분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 제 인생을 바꿔놓으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고요. 구원을 얻게 되고 가난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는 것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과 영생의 길을 얻게 되는 것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외롭고 쓸쓸한 그 여정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위로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걸 보았고요. 제 자신도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 살던 사람이 평안을 얻고
불행한 사람이 인생의 해결을 받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안 믿을 때는 계속 한숨만 쉬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한국에 계신데 가서 뵈면 기쁜 찬송만 하셔요. 한숨 속에 살던 사람이 찬양 속으로 사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존감을 회복하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는 것이죠. 뾰족뾰족 솟아난 교만감이 깎아지게 되고요, 움푹움푹 파인 열등감이 메꿔져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나 선교회에 헌신 예배로 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이 말씀을 택했어요. 할머니로서, 어머니로서, 딸로서, 아내로서 뭘 보여주며 살 것인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러한 한나 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낮에 한국요양원이라는 우리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교회 요양원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가니까 80세, 90세 할머니,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모세가 바로 앞에 가던 그 설교를 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갈 때 몇 살이었어요? 80세, 80세. 80세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나는 90이야. 모세가 80세에 바로 앞에 갈 때 어깨는 처졌겠고 머리는 하얗겠고 배는 쑥 들어갔겠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바로 앞에 보낼 때 신같이 만들어 두겠다 그러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주셨는데 던지면 뱀이 되고 집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넣으면 문둥병이 걸리고 다음 낫게 되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은 내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모세는 다 처져가지고 인생의 그 이제 마지막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떻게 세계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왕 바로 앞에 갈 때 하나님같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할머니들이요, 귀는 밝으시더라고요. 다 들으시고.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악수하는데 윌체어에 누워있던 남자분이 눈물이 쫙 나 있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구원임을 여러분 선포하고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마침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렇게 고마운 분 여러분 알고 계시면 저한테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오래전에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계곡을 흐르던 기차가 간밤에 불어닥친 태풍 때문에 철교가 끊어진 것을 모르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그 옆을 지나가던 목동이 꼭 산 꼭대기에서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기차를 멈추려고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관사가 보더니 저 녀석도 심심한가 보다, 양들하고 놀다가 또 심심한가 보다, 그리고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동이 할 수 없어 자기 옷을 벗어서 계곡을 막 뛰어내려서 철도 위에서 막 하는데, 기관사가 그거를 무시하고 막 기적을 울리다가 달리다가 멈춰 보니까 그 기차 밑에 어린 목동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때 도대체 이 미치광이 같은 이 목동 녀석이 왜 이런 짓을 했는가 보니까 50m 전방을 이렇게 보니까 철교가 끊어진 거예요. 기관사가 기차로 올라와서 승객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목동이 이 자리에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저 50m 전방에서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며 승객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간 건 너무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저와 여러분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요, 안식이 있고요, 인생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사는 동안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그러한 설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도 좋고 예수 믿는 것도 좋고, 그래서 좀 즐기기도 하고 이렇다가 또 저렇다가 많은 분이 그렇게 살죠. 그죠? 제가 롱아일랜드 이사가 보니까요, 프로싱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쉬울 게 없는 분들, 그러나 영적으로는 매우 드라이 해가지고 신방을 가도 어포인먼트하고 그래요. 무슨 병원도 아니고. 그래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포인먼트하고 오십니까? 아, 목사님 우리도 사생활이 있잖아요. 나 프로싱에서 목회할 땐 그렇게 안 했거든요. 막 다녔거든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때는 많았는데 롱아일랜드 가니까 오라는 사람도 없고 정말 몇 번 가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엎어져서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프로싱에서 매주 뭐 한두 명씩 오거든요. 노방전도 하고 막 우리가 기도하고 하니까 롱아일랜드에서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엎드려서 울었어요. 새벽마다 울고 하나님 왜 우리를 열로 보내주셨습니까? 그러면서 울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신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한 가정 오기 시작한. 좀 여러분 그러면 좀 아멘도 해주시고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무표정하게 있으면 제가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 동산교회 오니까 너무 넓고 참 좋아요. 근데 우리는요, 축구장 같은 필드가 있어요. 교회에 토끼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너무 자랑하면 또 그러니까 자랑을 못 하겠는데, 그런 예배당인데 일주일 내내 예배만 드리고 주중에는 비어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성공의 교회에서 세운 교회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섬길 자를 분명히 선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분명히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튤립이라는 꽃을 아시나요? 튤립이 어느 나라 꽃이죠? 한나 선교회는 참 똑똑하시네요. 그런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덜란드 꽃이 아니었어요. 네덜란드 거기서 많이 있는 튤립이지만 제가 찾아보니까요, 터키 국화였어요. 터키나 키르기스탄에서 많이 이렇게 했는데 네덜란드로 누가 가져간 거래요. 그런데 이 튤립의 꽃말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는데 문 남성들의 마음을 아주 사로잡던 여인이 있었답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3명이서 프로포즈를 했다니까. 한 명은 용감한 장수, 한 명은 이웃나라 왕자, 또 한 명은 장사를 많이 잘해서 되게 부자인 젊은이. 이 3명이 프로포즈를 했대요. 그 여인이 3명의 프로포즈를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고민을 너무 많이 했대요.
몇 날 며칠을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장수하고 살지, 왕자하고 살지, 부자인 갑부하고 살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 때 됐을 때 그 남자들이 기다리다 못해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대요. 갔다가 묻고서 보니까 꽃이 하나 폈는데 거기에 묻어난 것이 튤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튤립은 이것저것 하다가 생각하다가 결단을 못한 그 꽃말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긴 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의 비극은 뭐예요? 선택을 못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은 양 갈라지는 길이 이렇게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다 그냥 빠졌는데 거기가 벼를 심어놓은 논이었다는 거예요. 그 차가 그걸 논바닥으로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갈림길에 섰을 때 선택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그랬어요. 14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섬기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름도 참기름에다가 참기름에다가 순참기름에다가, 교인들 중에서도요, 죄송하지만 가짜가 많더라고요. 긴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임직식 때 보니까 자기가 추천 못 받아가지고 안 됐다고 막 나가기도 하고요. 임직 받으니까 어깨가 딱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정말 저 사람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마음속에 고민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도요, 믿음의 말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셨어요. 정말 여러분이 말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감기 들었다 그러면 곧바로 누워야 돼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이러면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생각과 마음을 쫙 바꿔서 항상 믿음의 말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이 다른 것도 다 잘하지만 아이들 교육시킬 때 말을 잘하더라고요. 막 싸우니까 딸이 이제 대학 갔고 아들 둘이 이제 그 밑인데 막 싸우니까, 야 이놈들아, 귀하게 들림들이 이렇게 싸우면 되겠냐? 너희들 앞으로 훌륭하게 될 텐데 이렇게 싸워서 어떻게 나라를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사회를 책임지겠냐? 다 영어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면서 안 싸워요. 그 말 한마디 듣고 나서 싸운 적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말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한테 얼마나 그랬어요. 이 망할 놈아, 이 나가서 돼질 놈아.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온전함과 진실함을 섬긴다는 것은요, 마음 자체가 온전히 주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분명히 나와서도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얼굴 보면 빌낼 걱정, 그렇죠? 내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예배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멜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을 때 여호수아가 막 결단해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때 막 이기고 있는데 태양이 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그랬더니 태양이 전쟁 이길 때까지 멈추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멜렉 군대를 다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이었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을 담그니까 갈라진 거예요. 여리고성 돌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랬던 믿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오랜 기간 동안 있다 보니까 해이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결단해라,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 오늘 선택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선택하지 못한 것들이 오늘 있으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을 해야 돼요. 특별히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나에겐 덕이 되는가, 이 세 가지를 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이 나왔는데 주일 성수를 못해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알면서 대답하는 거 제가 다 알아요. 목사님 가게가 나왔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무슨 가게요? 리코스토알. 집사님 리코스토알 진짜 하고 싶으세요? 아니 어느 게 장로님도 하고요. 어느 그 주일 잘 세우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집사님 저는 기도 안 할래요. 2주 후에 기도하고 다시 오세요. 아 계약을 해야 되는데 2주 계약 못 한다고 하나님 주실 거 안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가 먼저 기도하세요. 2주 후에 와가지고 목사님 안 하기로 했어요. 세탁소 할래요. 그래요, 제가 기도할게요. 세탁소 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옷을 데려주면서 이거 있는 사람 축복해 주시고 더러운 옷 와서 다시 빨아서 깨끗하게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세탁하는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리코스토 해가지고 사람 미치게 하고 술 먹고 죽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술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실수가 남발하잖아요. 술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까 그 친구, 클리브랜드 친구도 술집에 가가지고 여인을 잘못 새겨가지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결국은 술 때문에 살인자가 돼가지고 형무소에서 20년 동안 그리고 사형수가 돼서 평생을 마감하게 돼요. 선택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덕이 되느냐, 이것을 여러분 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들었을 거예요. 뉴저지 필그림 교회가 있죠. 필그림 교회가 PCUSA 교단이었어요. 거기는 동성애를 인정해요. 뭐 한인 단체는 인정 안 한다 그러지만 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인정을 하고요. 심지어는 성직자까지 동성연애자를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양춘길 목사님과 성도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탈퇴합시다. 이 PCUS 교회는요, 미국 장로교회는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한국에 보내준 귀한 교단이었어요.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병원을 세웠습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고요, 또 저 숭실대 계명대를 세웠고요, 전주 예수병원을 세운 교단이에요. 이렇게 보면 서쪽으로 이렇게 쭉 보면 한국의 지도를 보고 서쪽으로 보면 감리교가 많이 왔고요, 동쪽으로 이렇게 보다가 장로교가 많이 내려와, 미국 장로교에서 동쪽으로 내려와서 이 동쪽에는 장로교들이 많아요. 근데 대구까지 가서 밑에까지 안 내려간 거예요. 밑에 믿은 사람들은 6.25 때 피난 가서 거기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지도를 보고 이렇게 보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장로교에서 선교사를 더 이상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단이 지금은 동성연애자를 우호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필그림께서 참다 못해서 한국 돈으로 128억, 여기 돈으로 약 1200만 불 되는 교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공동회에 선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교단에서 탈퇴하기를 원합니까? 그 후에는 우리는 교회를, 예배당을 포기해야 합니다. 선거를 했는데 97%가 나옵니다. 정확한 데이터인지 모르지만 97%가 찬성을 했다. 그래가지고 새벽기도는 각 교회에서 50명씩 흩어져가지고 교역자 하나가 붙여가지고 이 교회하고 따로 하고요. 학교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가다가 양충길 목사님 만났는데 참 좋은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교인이 참 귀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선택, 그것은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거요, 어찌 보면 되게 힘든 것 같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심플해요. 그냥 다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천국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다 그랬어요. 2002년에 우리 월드컵 때 우리 대한민국이 축구가 4강까지 올라간 거 아세요? 근데 16강, 8강에서 저 강호들과 만났어요. 제가 신방하느라고 못 봤어요, 낮에. 그 저녁에 ESPN 채널, 스포츠 채널을 보는데 이탈리아하고 하는데요. 이탈리아 선수가 막 공을 갖고 막 슛을 날리는데 하하하, 두렵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는 거예요. 만약에 생방송이었으면 막 들어봤는데 재방송이니까 아무리 넣어봐라 2대1로 우리가 이긴다 이 녀석들아. 밥 먹으면서 봤는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을 받아놓은 당사예요. 믿습니까? 좀 줄 거 있으면 싸우지 말고 주세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원생하고 유치원생하고 싸우면 그 대학원생이 그 체면이 있습니까? 천국 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좀 져주기도 하고 이해도 해주고, 유치원생이니까 좀 하고, 예수 안 믿으니까 내가 이해해 줄게. 그러니까 사업할 때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저는 늘 얘기해요. 그런데 굳이 또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 헤어질 때는 이름저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못할 때가 많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 믿나 보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다가 결국은 많은 수업료를 내고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도 내가 예수님 내 안에서 예수님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무가 유실수가 심겨졌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가 죽었거나 온전한 구실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자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죠? 네, 잘 아시네. 동백아가씨.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우리 영어 선생님이 이미자 씨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영어 가르치다가 우리한테 해놓으라고 외우라고 해놓고서 동백아가씨를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 가사를 보면 이래요. 헤일 수 없는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거든. 이걸 부르면서 이미자 씨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명성이 높아가고 막 부르는 데도 많고 대통령 앞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그런데요, 이미자 씨가 정말로 동백아가씨인가요? 동백아가씨 아니에요. 동백아가씨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얻고 많은 곳에 불려다녔지만 이미자 씨는 정말 헤일 수 없는 수많은 밤을 가슴이 도려는 아픔 속에 겪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가사 써준 대로 그냥 자기가 부른 것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권사로, 장로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수많은 일을 했는데 정말 나는 동백아가씨가 아니라면, 정말 나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말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맨날 보는 성경인데 갑자기 눈에 팍 들어오는 요담 왕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유대를 다스렸는데 유대의 왕 역대 지략에 하나도 기록된 것이 없었더라.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왕을 20년 30년 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하나도 기록된 것이 없는데. 우리 교회 부흥회였던 장영출 목사님을 한국에 계신 분이 오셔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주님 제가 잘했죠. 주님 앞에 가서 그랬대요. 제가 짜장면도 많이 사드리고 많이 드셨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대요. 야, 나는 짜장면 좋아하지 않는다. 짬뽕만 먹는다 그러시대.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지만 이 목사님은 평생 짜장면 좋아하는 짜장면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만약에 짬뽕만 좋아하셨다면 헛수고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부터 나와 저녁까지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아니라면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목사가 지금 15년, 16년 했는데 30년 하고 목회를 이제 그만둘 때 만약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많이 못했다면 it's nothing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만약에 한나 선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네가 한 게 뭐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나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그렇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산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진리로 사는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동산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풍산 목사님 보면 맨날 잠바만 입고 다니고 이렇게 꼬부러져. 그런데 말씀 전할 때는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며칠 전에 사교교단 체육대회 했거든요. 지난 월요일 날. 그 RCA, CNMA, PCA, AG 했는데요. 우리하고 동률이 됐어요. RCA가. 한 번도 우승을 못했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그냥 RCA 하십시오. 이 풍산 목사님도 회장이시더라고요. 우승컵을 또 받으시고 저희가 그냥 2등으로 가서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또 교만하다고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하시는데 말씀 전할 때 보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 하나만 제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단에 고석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KWMC 세계 한인 선교회를 30년 이상 하시고 요즘에는 후진 양성으로 해서 선교사를 오라고 해서 롱아일랜드 집에서 가르치시고 계세요. 제가 한 달 전에 가서 좀 같이 배웠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멘토가 3명 있는데 빌리그램 목사님, 토마스 왕 목사님, 또 한 분은 김선교사님이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왕 목사님, 중국계 목사님도 알고 빌리그램 목사님도 아는데 김선교사님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잘 모를 거예요. 지금 LA의 요양원에 계시다는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오사카 선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20년 했는데 2명 정말 진실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었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만들었대요. 자기가 만든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가르쳐서 양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전에 대만에서 이 김성규사님을 소문을 듣고 대만에서 집회로 강사로 초청한 거예요. 그 가보니까 이 선교사님 가보니까 한 7,000명 정도 대만 사람들이 모였더래요. 그래서 막 찬양도 막 하고 이제 순서 다 하고 설교하러 오스카 설교하시는 김성규사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단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대.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안 주시대.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안 주시니까 다 그냥 가세요. 그랬대요. 아니 지금 주최 측에서 막 해가지고 하는데 다 가려니까 사람들이 다 뭐 이런 사람들 있으면 이러면서 하나 둘 다 가더래. 그러니까 주최하던 분들도 힘이 없으니까 다 가버리고. 근데 한 백발노인이 와가지고 머리를 숙이면서
선교사님, 내가 오늘 참 좋은 분을 뵀네요. 그러면서 악수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가더래. 그 보니까 숙소가 어딘지, 첫날 집회인데 밥은 어떻게 먹는지 아무도 없으니 그냥 대만에서 택시를 타고 다운타운에 가야겠다. 다운타운에 가서 우동 한 그릇 먹고 그냥 여인숙 잡아가지고 잠을 잤대. 새벽에 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여기까지 보냈는데 왜 말씀을 안 주십니까? 그분이 말씀을 준비 왜 안 했겠어요? 목사님은 말씀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집회를 가는데 왜 말씀을 준비 안 했겠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 말씀을 안 주셨다니. 그래서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울면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런데 다음 날인데 오늘 저녁에도 집회가 있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몇 명이나 오겠나. 그 약속은 약속이니까 택시 타고 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 와 있을 것 같아요? 예? 더 많이. 예, 믿음이 참 좋으시군요. 이쪽에서 왜 대답이 없어요? 몇 명 오셨을 것 같아요? 한 명? 예. 갔더니요, 어제보다 더 많이 왔더래. 그날도 올라가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대.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끝나고 나서 3시간 이상을 기도하더래.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 예배 끝나니까 와가지고 숙소로 가시죠, 뭐 뭘 먹죠. 그랬더니 또 어저께 왔던 백발 할아버지가 와가지고는 오늘 말씀 너무 좋았다고, 정말 진실한 종이라고 그러면서 악수를 청하고 갔더니, 그리고서 숙소에 가 자고 아침에 이제 샤워하고 들어가는데 전화가 왔대. 김성 교사님이죠? 예. 저는 대만 총영사 김신입니다. 그러더니, 이 김신이라는 분은 김구 선생의 셋째 아들이래요. 장계석 총통이 김성 교사님하고 점심을 같이 하고 싶으니까 같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죠. 그 샤워를 하고 라비로 갔더니 세단차가 쫙 와 있더래. 그걸 타고 가는데 김신 총영사 그러더래. 아니 성교사님 온 지 3일밖에 안 됐다며 어떻게 장계석 총통을 합니까? 저는 3년 됐는데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뭐 하나님의 특사가 뭐 여기 오는 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뭐 이 나라 총통하고 뭐 밥 먹는 게 대단합니까?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인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통관에 갔더니 2명이 나와 있더래. 백발의 하얀 노인, 어저께 2번 와서 악수를 청한 분, 진실한 종이라고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던 그분, 그리고 장계석 총통이 맞아주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장계석 총통의 30년 지기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대만의 경제를 움직이는 분, 한국의 이병철 씨 같은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선거 때마다 자금 지원해주고, 그러면 장계석 총통이 또 뭣도 주고 막 서로 이렇게 했나 봐요. 친구니까. 근데 장계석 총통이 장로였대네요. 30년 동안 전도했는데, 나 너 거짓말만 해가지고 뭐 정치 공약을 해놓고 하나도 안 지키고 말이야, 나 너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내가 진실한 종을 봐가지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려, 어저께 말씀 듣고 내가 너무 많이 가슴이 아팠다 그러면서 나 이제 예수 믿기로 했다고. 그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보고 싶어서 오늘 점심에 초대한 거야. 그러면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서 대접을 하더라는 거. 다 먹고 나서 이 총통이 그러더래. 내가 신세를 갚아야 되는데 내 친구 내가 구원시키려고 30년 동안 못했는데 선교사님이 구원시켜 주었으니까 내가 선교사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필요한 거 있냐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내 주머니가 많지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나는 또 받을 게 없습니다. 아니 오사카에 뭐 선교하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가지고 나는 더 받을 곳이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계석 총통이 하면서 제가 부탁입니다. 제 소중한 친구
예수 믿게 했는데 제가 꼭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 대만에 지금 기독교 대학이 없는데 기독교 대학 하나 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커뮤니티 회관이 보니까 없던데 하나 좀 세워주면 어떠냐고.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 해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대만에 가면 저는 못 가봤는데 그 통통 그 관저 앞에 8층짜리 큰 빌딩이 크리스찬 커뮤니티 회관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김일성도 만나고 여러 가지 해프닝도 있는데 그거 하려면 오늘 밤새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와닿아서 그 고석희 목사님이 그분을 멘토로 삼았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지. 아니, 제가 만약에 가서 7,000명 모였는데 기도하는데 말씀을 안 줘, 오늘 내가 말씀을 안 줘서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도 없거니와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말씀 전하다가 오늘 말씀을 안 주셨으니 다 가십시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올바른 선택들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가 얼마나 애절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잃어도 예수님만 여러분이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성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얻었어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오지 못한다면, 말로 행동으로 삶에서 흘러나오지 못한다면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동산교회 한나 선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를 해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을 또 하시고 마음에 두 갈래깔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동산교회 한나 선교회 헌신 예배에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사온데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설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동산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나 선교회 할머니로서 어머니로서 딸로서 또 아내로서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던 한나처럼 본인나와 다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무엘을 바쳤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성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과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다시 살리시고, 너는 죄 없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인정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삶의 선택의 길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선한 양심과 믿음으로 선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나 선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한나가 믿음으로 살아 사무엘을 바쳤듯이 정말로 믿음의 소문들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책임지시고,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이 풍산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마지막 때 기회에 쓰는 목회자와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